추수감사절 오늘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일반적인 그런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매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또 소득에 감사도 하고 또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또 쌀가마니도 막 교회 가져오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평상시에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농사 짓는 일이 별로 주된 업무였고 수입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는 이 교회 많은 그런 헌금이 또 거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평상시에 항상 감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감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추석 때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모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절 때 부활절도 굉장히 귀중하게 모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잘 모이는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날 이렇게 식구들이 다 모입니다. 기독교적 그런 뿌리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해석해 볼 때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 다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올라가서 천국 잔치하는 거 그게 이제 감사절의 사실상의 의미거든요. 알곡은 모아서 전부 다 창고에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전부 다 어떻게 밖에 불태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비유는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진짜 알곡이 있고 가라지도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곡 신앙, 다시 말하면 열매가 있는 신앙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열매는 뭘로 보느냐? 오늘 스가랴 4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이 되면 알곡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면 그거는 쭉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알곡이에요. 알곡이 따라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이 사람은 알곡 신앙이고 하나님 별로 안 쓴다. 그건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로 이 추수감사절은 타작마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작마당.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쓸 때에는 결국은 타작마당에서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쭉정이는 불태워지는 거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가는 거고.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감사절의 의미는 사실은 타작마당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살펴보고 내가 과연 어떤 신앙생활인가를 보는 거죠. 오늘 이 스가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 이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하나님의 천사에 이끌려가지고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환상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엊그젠가요? 이재명이가 재판받고 나와가지고 한 30초 1분간 연설을 했어요. 재판장에서 나와서 이제 소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1심 재판을 받았다. 세상 법정에는 앞으로 2번의 재판이 나왔다. 하나는 고등법원, 하나는 대법원. 2번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세상이 나를 심판할지 몰라도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완전 부활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원히 안 죽는다. 제가 보니까 부활신앙 이재명이가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고 부활신앙을 갖는다. 그리고 세상의 재판에서는 내가 졌지만 바로 이 영원한 재판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국민들 그 다음에 정의 이런 재판에서는 내가 승리하고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3차원적인 4차원적인 부활신앙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그렇게 영적인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보면 세상에서는 졌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세상에서는 실패했다는 거. 왜냐면 벌써 1년 징역에다가 집행유예 2년이면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아무리 강급 판사라도 무죄 못 때립니다. 벌금 100만 원 못 때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고 이 판사가 원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판사가 민주화 법을 연구했던 그 판사예요. 쉽게 말하면 좌익 판사입니다. 좌익 판사. 예, 좌익 판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법률 적용해서 1년을 때렸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오직 기댈 거는 내가 기댈 수 있는 거는 이제 정치적 생명에 있어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이 이 정의, 다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혁명을 일으켜서 사법부의 그런 폭력에 대해서, 정부의 폭력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세워주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게 4차원적인 이야기인 걸 잘 몰라요. 그게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나와서 한 얘기는 국민 혁명밖에 없다,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제는 사법부는 더 이상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은 이만큼도 안 보였죠.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재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기 인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자기랑 굶치고 해외여행 가고 같이 밥 먹고 했던 사람도 모른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이 땅이 말이죠, 이 자연녹지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갔는데 2천억, 3천억이나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니 그런 땅값을 그렇게 올려주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뭐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가지고 뭐 했다는 이런 거짓말을 그냥 아주 진짜 대응스럽게 하는 거 보면은 저분은 그 천재 아니면 악마다, 둘 중에 하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구한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자가 있었고, 또 이 우리나라의 그 새마을 운동을 통한 경제 발전,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뭔가 어떤 그 알곡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질 그런 정말 알곡이 뭐냐, 내가 정말 어떤 임무와 사명을 받고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그 4장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전에 가면 이제 7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등잔대가 7개가 있어요. 성전에 보면은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가 이제 이렇게 이게 좀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그 성전에 가면 켜 있는 그 등대예요, 등대.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 잔이 이렇게 등잔 있고 거기에 이제 불을 피우는 거죠. 이게 전부 다 한 줄기로 연해서 전부 다 한 줄기입니다. 하나란 뜻이에요, 한 줄기. 근데 이제 이 등잔을 본 거예요. 스가랴가 이거를 보는데 도대체 간에 여기에 감람나무가 2그루가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감람나무 뭐냐면 이 등잔의 기름은 순수한 감람나무 기름을 짜서 여기다 등불을 켜는 거예요. 이 등불을. 그러니까 이 등불이 밝혀지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밝히는 이 빛인데, 여기에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가진 유다 자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라 레위 지파 사람이야.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이 등잔 좌편 우편에 서서 이 등대를 밝힌다. 다시 말하면 이 등잔은요 어디 때만 쓰는 거냐면 일반 가정집에는 못 써요. 이거는 왕궁에도 못 써. 저때 이 용도가 있어요.
이게 아무데나 이거 갖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용도가 꼭 정해져 있다니까. 이거는 어디에서만 켜 있는 거냐? 성소에만 켜 있는 거야. 성소에만. 이 등대는 아시겠죠? 성소 안에는 절대로 못 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좀 변형을 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제 성전이 회파될 거다, 파괴될 거다 해가지고 나중에 성전이 이제 무너진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그 고난을 받아요. 무슨 고난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에피파네스가 아주 그냥 그 성전을 갖다가 아주 회파시키고 그 다음에 우상의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래요. 자, 이때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등대를 한 개를 더 달아요. 이렇게 메노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해방된다고 해가지고 9개 등잔대가 있어요. 9개. 응? 이 9개 등잔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정집에 달아도 돼. 아시겠죠? 응? 이 9개는 이 등대를 켜놓고 집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렇지만 7개짜리는요. 이 7개짜리는 죽었다 깨나도 가정집에서는 못 달아. 이거는 꼭 어디에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만 있어야 돼. 여러분 수전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압박과 고통 속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시킨, 성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시 온전히 드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절기. 이때는 이제 9개짜리 메노라를 쓰는데 7개는 이건 오직 성전에만 쓰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앞으로 내가 이 등잔대의 등대를 밝히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감람나무 두 그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 예언의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꼭 들어 쓰신다. 꼭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신다는 거죠. 사람을 들어 쓰신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인물로 내가 교회를 다니도 그냥 적당히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이 되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귀한 사람이 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두 사람을 밝혀줘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밝혀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이 목사의 사명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찾아서 밝히는 거예요. 그 목사의 사명은. 선지자의 사명은 지가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선지자 스가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복원시키는 일은 스가랴 선지자가 한 게 아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한 거야. 그냥 그를 드러내고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사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광화문에서 오늘 이제 그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그런 분들이 다 그 연합 예배로 갔어요. 우리 연합교회가 이제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처음에 2019년도에 거기 연합 예배 드릴 때 2020년도죠. 20년도에 연합 예배 드릴 때 여기 다 그 예배 폐해버리고 교회 문 닫아버리고 다 거기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또 총회장 출신이고 그래서 또 교회가 없는 목사는 사실상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예배 함께 하고 협력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드리다가 지금 장로님네 가정, 집사님네 가정 이렇게 한 가정씩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때가 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또 쓰시잖아. 그렇잖아.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건을 지금 현재 교회를 세우는 일은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처음 시작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시작이 이게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4장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지금 이제 천사가 이 스가랴를 깨운 겁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너 꿈속에서 네가 본 거 있는데 그거 얘기해봐라.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등대에 그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을 공급해주는 관이 있다 이거죠. 네. 이게 전부 다 이게 이 등대를 켜기 위해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자, 그러니까 이 형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뭐예요? 7개라고 그랬죠? 7개는 어디에다 쓰는 거라고 그랬죠? 성전이죠.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성전 다 부셔버렸죠? 성전이 없는데 이 등대를 켜라 이거예요. 응? 이 등대를 켜라. 그렇다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응? 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돼. 응? 여러분들에게 성전이 다 있어. 내 성전이 있어. 내 성전이. 응? 그걸 지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등대에 불이 밝혀져야 돼. 근데 여러분 등대에 불이 꺼지면 그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기름 떨어지면 꺼지는 거야. 여러분 7천년 그 비유에서도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등대를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추수 때는요 분리가 되는 거야.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알곡 신앙과 쭉정이 신앙이 나누어지는. 이게 추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할 일은 뭐냐? 하나님 저를 추수할 곳간에 저를 불러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해요. 그리고 이 등대가 이게 계속해서 이 등불이 밝혀지도록 감람나무를 준비하신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감람나무 없으면 기름 못 짜면 금방 떨어져 불 꺼지잖아.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2 감람나무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등대에 관련된 내용 쭉 설명을 하면서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등잔대 곁에 거기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본 것은 이제 그 등대와 2 감람나무를 본 거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왜냐하면 꿈속에서 그 비몽사몽간에 이 등대도 보고 2 감람나무도 보고 이제 봤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물어본 거죠. 궁금하죠.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성전을 건축해서 세우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고 이게 바로 뭘로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거는 뭐로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너희들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건축이 무너졌다면 이제 너희가 짓는 이 건축은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내게 걸려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이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막 여기서 막 발부둥 치고 애를 쓰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힘, 그거는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가야 한다. 그래서 7절에 큰 선언.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꾼을 세우셔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일꾼이 지도자가 어떤 상태여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걸 말해주죠. 지도자 하나 잘못 뽑으면 나라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스룹바벨 하나님을 세우셔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초줄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놓고 그리고 이 성전을 세우신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 작은 일의 날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은 못한다고 멸시하는 자들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라 너희들은 못하는 일이야. 작은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상당 기간 동안 주춧돌만 놓고 지금 현재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좀 중단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 사람들은 이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 율법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 자, 그다음에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함께 같이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에게 등잔대 전에 자, 그러니까 도대체간에 이 성전의 등잔의 옆에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봐야죠. 여러분들도 저기 신앙생활 하다가 궁금한 일,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가지고 이게 응답 안 오는 것이 없어 다 와요.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도자 스가랴를 세우는 거는 지혜와 지식을 먼저 주셨어.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물어보면 돼. 아시겠죠? 또 여러분들이 살다가 힘들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즉답, 응답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오는 사람도 있잖아. 그때는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면 돼. 신앙의 선배고 지도자니까 목사님 이게 다 이런 꿈 꿨는데요.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그래도 목사는 그래도 이 세상 물정 그리고 성경 해석이 다 되니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안 물어보고 대화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도 안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물어도 안 보고 혼자만 끙끙 앓고 고민하고 다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과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 스가랴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뭐냐? 모르는 건 물어보는 거야. 응? 모르는 거 물어보잖아요. 절제간에 저 감나무가 뭐고 등대가 저게 뭐고 이게 뭐예요? 물어보잖아. 다 해석해 주잖아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멘. 그렇게 내가 실력이 쌓아지는 거고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질문이 없으면 바보 멍청이요. 아멘. 저는 난 초등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내요. 아는 사람? 그러면 애들이 저요 하고 다 하잖아요. 그냥 나는 몰라. 나는 진짜 몰라. 저게 뭔지 몰라. 나는 안 돼. 네. 그럼 나는 저요 하고 저는 못 오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 저요 했으니까 나도 저요. 그런 적 있어요. 선생님이 다행히 나한테는 안 물어보더라고. 왜냐면 저 이현재는 모를 줄 뻔히 알거든 선생님이. 저거는 모르면서 솔직히 잘하라고 손을 드는 거고 다 알아. 이런 애들이 다 물었는데 저도 들은 거야. 선생님만 알아. 선생님 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셔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저요 하고 물어보아야지. 주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속속히 다 하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죠. 그래서 여기에 스가랴가 그렇죠. 이제 그 천사에게 아니 도대체 저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죠. 내가 다시 그에게 물었는데 그 금 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관이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였는데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주여 알지 못합니다. 난 모릅니다. 알려줄 때까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알려줄 때까지는 몰라. 아버지가 알려줄 때까지는 모르고 사는 거야. 다 알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금하게 하고 모르게 한 것도 여기 스가랴서에 보면 모른다고 나 몰라요. 모르는 거 끝까지 모르는 거지 뭐. 하나님이 다 알려줍니까? 그렇잖아요? 내 인생 내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안 알려주잖아. 모르는 거 모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가랴가 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르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감람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기름 부어서 쓰임 받는 둘이다. 하나는 스룹바벨 왕처럼 유다 자손으로 왕은 기름 부음을 해주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정치와 종교를 위해서 내가 두 사람을 세웠다. 이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 이 사람이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인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되는 거야. 아멘. 사람이 잘 세워져야 돼요. 아멘. 사람 잘 뽑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 아멘. 근데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아웃시킨 거야. 하나님께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잖아요. 법의 판결은 그 판결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재명 1년 내에 집행유 2년 받았으면 양심적으로 국민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물러나야 돼요. 근데 재판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했다고 얘기를 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생명이 거기서 끝난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정신 이상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념적으로 가스라이팅이 된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 아니면 따를 사람이 없죠. 제정신 사람은 더 이상 안 따르죠. 그러면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는 사람이 안 따르면 또 끝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대통령도 못 될 지도자를 누가 밀어주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무슨 메시아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순교하겠습니까? 사람 다 옆에서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여라 민노총이 모이겠어요? 한국노총이 모이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전교조가 모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집단이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들은 막 그냥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막 그냥 뭐 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몰라야 돼. 그건 누구만 아셔야 된다고? 하나님만 아셔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 가르쳐 주다가 마지막에 도대체 간에 감람나무 둘이 뭐예요? 도대체 간에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역사.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아멘. 교회의 기둥이 되고 아멘.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전의 귀한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쓰신다. 아멘. 그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